잠언 21장 25절입니다. 잠언 21장 25절.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내리세요. 틀린 거니까. 네. 잠언 21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0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7월 달이고요. 여러분의 신앙, 다시 오지 않을 2020년, 이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 하반기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또 기도하기 원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 주시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육신의 게으름이 인간의 정욕이라는 큰 죄로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들을 좀 보고 있었어요. 역사상 큰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도 있고, 유럽에도 로마 제국도 있고요. 가까운 중국에 보면 중국의 황제라는 분들이 한 나라를 크게 제국으로 이끌어가죠. 중국 역사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중국 황제가 약 6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에 있는 황제들에 대한 이야기, 역사를 쭉 보면요, 대부분 이 두 가지 욕심을 갖고 살아요. 두 가지 욕심. 무슨 욕심이냐? 첫 번째는 식탐이고요. 두 번째는 색탐이라는 두 가지 욕심을 갖고 살아요. 식탐이 뭔가요? 식탐. 네. 당시 백성들은 하루에 잘 먹어야 한 끼 두 끼 먹고 살았대요. 그런데 중국 황제들은 하루에 식사를 4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요. 이 4끼가 보통 우리가 먹는 식사랑 다르죠. 보통 한 끼, 황제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 1.5톤 트럭에 해당하는 양의 식재료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조리사가 수백 명이고요. 심지어 황제마다 값진 음식, 진귀한 음식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조직적인 팀을 운영하는 황제들도 있을 정도였대요. 그럼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매일매일 진수성찬을 먹는 황제가 과연 그의 인생이 행복했느냐? 우리가 역사가 증명하고 있듯이 황제가 바뀔 때마다 궁궐에는 피바람이 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식탐을 가진 황제. 두 번째는 황제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은 색탐입니다. 즉 처첩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가장 적은 황제도 최소한 10명 이상의 부인, 많게는 수백 명 그 이상의 부인들과 첩을 두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식탐 혹은 색탐을 가장 많이 욕심을 내었던 정욕으로 같은 황제들의 인생은 대부분의 인생이 해피엔딩이라기보다는 파멸과 파국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다윗 왕궁이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전쟁터에 나갈 때 다윗은 전날 밤 늦게도록 술을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쾌락의 시간을 보냅니다. 성경에 따르면 대낮이 다 되어 일어났어요. 정오쯤 되어서야 겨우겨우 일어난 다윗은 왕궁 옥상에 한가하게 이리저리 둘러보다 옆집 아내, 즉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황제로 취하게 되어 더 큰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욕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빗나간 자기 사랑 때문에 영적인 게으름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성경과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이번 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서 그래요.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애 보는 거, 살림하는 거 쉬운 줄 아세요? 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얼마든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온 부지런한 게으름의 삶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게으름이 나에게 어떻게 차근차근 이루어지는가,
게으름의 발전 단계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게으름이 내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단계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태도로 시작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 내 과거를 돌아볼 때 정말 진지하게 최선을 다했는가 보는 것이 필요해요. 자,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게으름의 정체가 뭐라 그랬어요? 게으름은 목표 없는 삶에서 시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애쓰며 살고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아도 그것은 결국 영적 게으름으로 이어집니다. 게으름의 기초가 되는 게 뭐라 그랬죠? 빗나간 자기 사랑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을 강조하는 사랑이 아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지난주 우리 TV에 들었죠? TV. TV를 열심히 보는 사람이 TV가 고장났을 때 TV를 번쩍 들어 AS 센터에 가서 TV를 고치는 행위. 우리는 그것을 보고 부지런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행위는 잠시 바쁜 것이지요. 이렇게 게으름의 정체가 목표 없다 그랬어요. 게으름의 기초가 자기 사랑이라 그랬어요. 목표 없이 자기를 사랑하다 보면 마음에 정욕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정욕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목표 없는 인생에게 찾아오는 마음이며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서서히 찾아오는 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정욕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삶에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열심히 살고 있는 거지 뭐. 사역, 교회 이 정도면 나 정도면 그래도 할 만큼 한 거지 뭐. 그러나 게으름의 시작은 그 문은 내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내 모습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죠.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뭐 이유를 대라면 수만 가지 이유를 대겠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십계명이라 그러죠.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이지요. 우리 기억나세요? 앞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뒤에 6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대로 너에게 3계명을 줄 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율법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2가지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2가지 축을 놓쳐서는 안 되죠. 그러면 그 2가지 축 중에 먼저 해당하는 이 첫 번째 축,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10계명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쭉 시작하는 이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축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4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단순하게 주일 성수라는 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열매이자 기준이 되며 바꿀 수 없는 가치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주일날, 과거에는 안식일이었고 오늘날 주님의 날로 바뀐 이 주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내 기분, 내 형편, 내 환경과 관계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열매가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 성도의 의무이자 가장 중요한 자격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주일 성수를 잘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주일 성수를 잘 못하는 분들, 보통 주일 성수를 잘 못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네? 어떤 분들이 주일 성수를 잘 못할까요? 네, 제가 예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지각하는 분들 예를 들었죠? 지각은 누가 한다고요? 하는 사람이 하죠. 네, 일찍 오는 사람들은 지각을 잘 안 해요. 주일 성수를 누가 못하는 줄 아세요?
못하는 사람들이 못해요. 이 말은 뭐냐? 1년 52주 중에 주일 성수를 결단한 분들은요, 대부분 52주 주일 성수예요. 정말 피치 못하게 해외에 나가거나 아주 중요한 집안 모임이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몸이 아플 때 한두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일 성수를 한다고요. 그럼 주일 성수를 못하는 분들은 누굽니까? 매번 이유가 있어요. 매번 핑계가 있어요. 그러나 상황과 이유와 핑계와 변명과 여러 가지 내 입장은 다르지만 결국 그분이 그분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 게으름은요, 내 안에 있는 빗나간 자기 사랑이 결국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정욕을 만들어내고 그 정욕은 수만 가지로 변신을 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나의 신앙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게으름의 시작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게으름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관계를 맺든 어떤 일에 종사하든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고 이 가정과 사역과 직장과 형편을 맡겨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이건 돈 벌기 위한 일이지, 이만큼만 벌면 돼, 이거는 해야 하는 일이지, 그냥 대충 어느 정도 것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게으름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게으름의 1단계가 뭐라고요?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저 발전되면 어떻게 할까요? 2단계로 갑니다. 2단계는 그 의무를 결국 저버리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예 저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게으름의 1단계에서 발전해서 내가 해야 할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는데요. 많은 경우 1단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상태가 오래 유지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불평과 불만과 마음속의 원망과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대로 10년, 20년 지낼 수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느 것이든 내 마음이 떠나고 어느 것이든 내가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그냥 대충 사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의무를 완전히 내팽개치는 게으름의 2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1단계만 그냥 완벽하진 못하지만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내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할 만큼은 하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 내가 직장인이잖아. 내가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든 교회이든 사람들이든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지 못하지만 요 정도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게으름을 버리거나 아니면 게으름의 더 깊은 단계로 가는 이유는 빗나간 자기 사랑은 내 마음에 계속해서 정욕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사역을, 훈련을,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 번, 2번 게을리하기 시작하면요. 결국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채 그 예배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그 훈련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완전히 손에서 놓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원하도 원하지 않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인데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운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본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잘못한 사람들 그 다음날 일찍 와야죠. 잘못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잘못했으니까 더 성실하고 사과하고 미안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이나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잘못하면요. 내가 잘못하고 게을리했고 불성실했다라는 것, 그것을 오히려 무기 삼아 오히려 자기 의를 더 드러내고
더 공격적이 되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 게으름의 1단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은 결국 그대로 방치해두면 완전히 의무를 내버리는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여전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신앙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의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시대라고 하지요. 네. 그런데 저도 많이 들어요, 주변에.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얘기했죠. 제 가까운 분의 목사님 사모님이 5개월 동안 교회를 못 갔대요. 5개월. 그게 지난달 얘기였죠? 6개월이 됐겠네요. 네. 왜요? 아이가 어려서요. 교회에서 유치부가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이 거기서는 상식처럼 진행되고 있대요. 당연히 그런 거래요. 어쩔 수 없지요. 여러분, 목사 사모가 대수는 아니지만, 목사 자식들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한 진실한 성도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 갈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이런 사회 환경과 여러 모습 때문에 안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것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정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의 환경, 여건, 또 우리 직장, 우리 가족 상황에 따라 개인의 이유는 있지만 그것이 상식이 되어버리면 너무나 몰상식한 우리 기독교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드시지요? 네. 주일날 예배 한번 오는 거, 오늘도 마스크 쓰고 찬양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눈총 힘드시지요? 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얼마나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거나 누구에게도 불편하지 않았던 시대가 얼마나 길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줘요. 우리가 만약에 영적 게으름에 있다면 더 이상 게으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목표 없는 나의 정욕을 위한 나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 주님이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제국 황제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죠. 여러분, 제국의 황제들이요, 결국 그분들도 다 죽잖아요.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책들이 많아요. 제가 조선 왕조 독살 사건 이런 책도 있고요. 여러 책들을 보고요. 중국 황제 얘기도 봤는데요. 실제로 황제들이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이냐? 1위가 무엇이냐? 칼든 자객이 쳐들어와서 암살을 해서 많이 죽을까요? 아니면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서 많이 죽을까요? 아니면 음식에 조금씩 독을 넣어서 암살당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네, 어떤 연구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가장 많은 황제가 죽는 것은 독살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측근과 혹은 반대파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하는 여러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노리기 위해서 칼 빼든 자객처럼 우리를 큰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에게 예수를 못 믿게 배교하게 만들고 이런 방법을 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알아요. 그건 잘 통하지 않는 걸. 대규모 전쟁을 일으켜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엄청난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방법 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은 그런 시련과 시험 앞에 지켜내는 믿음이 강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시대는 박해의 시대가 아니라 유혹의 시대라 그랬어요. 아담부터 2020년까지 그 어떤 시기도 유혹과 박해 이 두 가지 사이클에 외회되었던 시기는 없었어요. 지금은 유혹의 시기죠. 유혹의 시기에 가장 마귀가 성도들을 죽이려는 방법은요, 자객을 보내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삶의 음식에 독약을 조금씩 넣는, 그래서 우리를 독살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독살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안타깝게도 나의 게으름을 제가 부족하지요 라는 핑계 대면서 진지하게 자신의 게으름을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앞에 나의 영적인 게으름을 그저 잠깐 연약한 모습이야 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리지요. 그러나 영적인 게으름은요,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의무를 저버리게 되고요, 다음 3단계로 이어집니다. 3단계가 뭘까요? 바로 정욕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게으른 육체, 게으른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의무를 저버려요. 신앙생활을 저버립니다. 교회 봉사 활동을 저버립니다. 영적으로 훈련받고 양육받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신앙의 과정을 아예 저버립니다. 겉보기에는 교회 다니고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러나 나의 삶에 더 이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저 유지만 하려는 상황으로 의무를 저버려요. 그러면 목사님, 꼭 그렇게 목사님 제자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제자반 청년들처럼 그렇게 밤 12시, 금요일날 밤 12시 넘어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주일 예배 잘 드리면 되죠. 그 기도 있을 때마다 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요. 영적인 게으름은 발전 단계에 따라서 1단계에 머무르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최선을 다하지 않는 정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느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배드리고 어느 정도 봉사하고 어느 정도 훈련받고 어느 정도 주님 앞에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시작했던 모습이요. 나중에 의무를 저버리다가 나중에는요. 정욕으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게으름이라는 영적인 죄악은요. 성도의 내면에 있는 은혜를 파멸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파멸시켜버려요. 무슨 얘기냐? 5년 전, 10년 전에 그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찬양했던 거 있잖아요. 말씀 중에 바로 내 얘기하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결단했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계속 내 안에 마치 금메달리스트 메달집에 걸어놓은 것처럼 은혜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 마귀라는 녀석은 이 게으름을 통해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파괴시켜버려요.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뜨겁게 매일매일 샘솟는 사람에서 그땐 그랬지, 그땐 참 좋았지, 그때 말씀이 참 좋았지, 그때 기도가 참 뜨거웠지 하고 왕년에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이 과거형 신앙으로 바뀌어가면서 점점 내 마음의 은혜는 줄어들고 뭐가 남냐? 정욕이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쌓인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누가 날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속이 뒤집어져요. 누가 내 자존심을 한번 긁었어요. 그걸로 이 교회만 교회야! 하고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교회 안에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 받았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축복받았던 그 놀라운 기억들은 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내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과 내 자아 욕심만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분이 왜 그러냐? 그분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한순간에 없어졌냐? 그렇지 않아요. 아마도 영적인 게으름의 1단계부터 2단계를 거쳐 서서히 그 게으름에 내 정욕을 가득 채우는 기간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영적인 게으름은 은혜 없는 신앙생활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선교회 성도 여러분, 금요일마다 이 게으름에 대해서 뭔가 꾸중을 듣고 책망을 듣는 것 같은 불편한 마음을 들어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 앞에서도 아니고 성도들 앞에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에 혹시 나도 모르게 게으름으로 빠져 있다라면 지금 돌이키셔야 돼요. 게으름의 1단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혹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내가 마땅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소원한 많은 신앙의 모습과 삶에 책임져야 할 부분들의 의무와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내팽개쳐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영적인 모습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게으름은 그 끝이 반드시 파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할 때 게으름의 싹을 완전히 잘라야 합니다. 많은 찬양의 고백이 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삶에 결정지을 모든 것들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요. 목표 없이 그저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행복을 위해, 더 나은 것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던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게으름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돌이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이어지는 금요예배 설교의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자, 그래서 더 열심히 전도하자, 더 열심히 말씀 한번 읽어보자,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삶의 게으름이 있습니까? 고치고 바꿀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고백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게으름은 영적인 죄악입니다. 게으름은 성향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어떤 태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반드시 바꿔야만 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몇 단계입니까? 1단계? 2단계? 2.5단계? 네, 여러분, 게으름은 반드시 발전합니다. 인간은 정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만을 믿겠다고, 주님만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것은 기도할 때 회개와 간구의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